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 보령에서 나음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었는데 목사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때 사실 이제 제가 작년 1년을 쉬었거든요. 힐링센터는 운영을 했지만 강의를 다니는 것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작년에는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대만, 한국, 제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7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해 대만도 몇 번 가고 스위스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강의가 중단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전해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2주 프로그램 끝나면 또 강의하러 가고 프로그램 끝나면 강의, 그게 1년 내내 꽉 차 있어서 그러던 참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험하고 또 같이 환우분들과 느끼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건강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어떤 의사라는 면허나 한의사라는 면허가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의 댓글에 보면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의사 아니냐고, 아니면 한의사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사실 어떠한 의학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학, 영양학, 혹은 또 병리학, 양리학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말씀으로 가면 훨씬 더 심오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험적 토대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식이 병에 걸렸으면 그 자식에 대한 치료,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지금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입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나에게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두뇌에 보면 두뇌에는 크게 배외 측과 배내 측의 어떠한 이성과 감성의 그 컨트롤하는 작용이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신이 반은 미쳐 있다, 이런 과감한 표현까지 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이 뇌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는 축상도기와 수상도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고 도파민의 과다 분비라든지 그것이 컴퓨터나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심지어 식욕, 미각신경에 의한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취미들을 통해서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굉장히 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느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요,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에 엘런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가서 질병을 갖게 되거나 건강을 희생시킨다면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갖는 그러한 대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 1원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제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냐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요.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배우자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음 해에도 다른 때에도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돈도 지금 없어도 내년에 또 벌면 되고 올해 대학 시험 내가 붙지 못해도 내년에 또 가면 되는데 건강은 잃게 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저희 기수 프로그램 기수에 한 30명, 40명이 참가를 하십니다. 1년에 17번을 하는데 수없이 보는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걸 이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셋, 넷인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또 결혼하려고 결혼하려고 딱 그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위암 말기. 그리고 학교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급, 정말 영재 학교 계속 이렇게 다니던 친구가 17살인데 간암. 1년에요. 그런 애들을 수없이 보게 돼요. 29살 간질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친구들 같이 부모님과 오시고 할머니와 오시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이런 건강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채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100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어렸을 때부터 채식으로 길들여진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거지, 저희 세대에서, 제가 참고로 37살인데 저희 세대에서 아니면 저희 아이들 세대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 계란, 고기, 인스턴트 식품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먹는 아이들이 과연 건강할까? 이것을 제가 좀 한번 저만의 방식의 데이터로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한 20년 안 가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 혹은 20대, 30대에 아주 많은 질병에 걸릴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저는 계속 통계를 관찰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암 통계, 심장병 통계, 뇌졸중, 아토피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심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나이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유방암 여자 환우분들 중에, 물론 남자도 유방암이 있어요. 유방암 여자 환우분들 중에 나이대가 50대, 60대가 많은 게 아니라 40대가 굉장히 많아요. 30대도 있어요. 20대도 종종 있어요. 10대도 있어요. 10대는 아주 드물지만 20대 넘어 30대부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그것을 성인병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생활습관병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렇게 인식된 것은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결함과 잘못된 생활의 방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사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2시간을 이제 쓸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사실 혈액 강의만 해도 제가 한 10시간 넘게 써야 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다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는 혈액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이 정도를 다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혈액에 대한 신비와 어떻게 하면 혈액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혈액을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공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흐름이 혈액에 있고 그 혈액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명도 좌우되기 때문에 혈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건강이 혈액에 답이 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적신호, 혈전,
7일 만에 혈액을 바꾸는 방법, 깨끗한 피도 3일은 병든 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 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네.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써 있나요? 육체의 생명은요, 피에 있다 그랬죠. 지금 내 몸에 혈액이 과연 얼마큼 있을까? 내 몸에 혈액이 얼마큼 있을까요? 내 몸에 혈액이 수분이 지금 한 65%, 70% 된다고 가정하면 혈액은 아마 체중에 비례해서 여성분들은 한 4.5에서 5리터 정도 있을 것이고 남자분들은 5.5에서 6리터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이 혈액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타고 돌아다녀요? 혈관이죠. 심장에는 2개의 혈관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혈관을 타고 심장의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폐 정맥을 통해서 폐에서 이제 산소를 싣고 다시 심장으로 왔다가 체순환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심장의 이제 폐순환과 체순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몇 분만 멈춰도 각 말초신경, 말초세포, 모세혈관 끝에 혈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산소 부족, 영양 부족으로 사람이 죽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심장이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펌프질을 해주니까 감사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죠? 그랬는데 심장이 10분만, 5분만 뛰지 않아도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한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심장이 순환을 시킨다. 이거 감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일들이 쌓여서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이 필요한데 그 심장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혈액과 또 심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조금만 더 이해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액을 보면 산소와 이 헤모글로빈을 만난 이 혈액은 붉은색으로 띠게 되는데요. 이 혈액에 정말 신기한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입소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환우분들의 혈액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현미경을 관찰해서 400배로 확대해서 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신 것처럼 혈액도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정상적인 혈액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넛 모양으로 해서 동그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혈액의 신비가 첫 번째, 혈액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아직까지 인공심장은 있어도 인공피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뱃속에서. 그럼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착상이 되고 임신이 돼서 이제 아이가 큽니다. 심장이 형성이 되고 장이 형성이 되고 두뇌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아이에게 엄마가 피로 전달을 할까요? 신기한 게 이 계란을 보면요.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그죠? 나면 계란을 우리가 후라이를 하려고 딱 해서 먹으면 피가 들어있나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이 계란이 형성이 되면 거의 병아리가 형성이 될 쯤 되면 그 안에 피가 고여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피는
어미 닭이 병아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발견이죠. 네. 즉 이 병아리의 혈액은 어미의 닭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성시켜 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혈관과 아기의 혈관이 모두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엄마의 그 혈관과 아이의 혈액이 연결되었다면 혈액형이 모두 다 무슨 혈액형이어야 돼요? 당연히 엄마 혈액형이어야 되겠죠. 우리 혈액형 아이 검사해 보면 그죠? 근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혈액이 아기의 혈액과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분들도 물론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기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부모의 모체나 부모의 어떠한 몸을 통해서 나에게 빌려주신 거지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는 생명이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계산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액수가 필요해요.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돌아간다든지. 심장의 힘이 200, 300g 정도가 되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거의 정말 몇십 톤짜리 집처만한 바위를 8,848m인 에베레스트 산까지 순식간에 올릴 수 있어요. 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세혈관을 다 연결시켜 보면 12만 킬로가 넘어요. 12만 킬로. 12만 킬로는 서울 부산 400번. 네,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1분에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부터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시다는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과 그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센터에 갖고 있는 혈액 현미경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저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위상차로 이제 바꿀 계획이에요. 좀 더 훨씬 좋은 걸로. 근데 이것만 해도 현미경을 통해서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어요. 아주 신기한 게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혈구를 관찰해 보면 손 끝에서 본인들이 혈액을 찔러서 그 당뇨 혈당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찔러서 한 방울만 주시면 그 슬라이스 위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스포이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혈액형 그 현미경에 딱 넣어버려서 400배로 확대를 시켜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이것은 정말 좋은 피입니다. 제 피는 아니고요. 제 피보다 더 좋은 분의 피를 이렇게 샘플로 제가 갖고 다니는데 정말 좋은 피예요. 이 현미경을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지질, 세균 등등까지 이제 볼 수 있어요. 400배니까. 근데 정말 이 혈액과는 반대로 아주 나쁜 피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과 극이죠. 네, 극과 극.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20대, 10대, 20대는 별 관심이 없고 50대, 60대 관심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 지금은 이제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50대, 60대 가장 많이 이제 엄청 많이 보셨고 10대는 거의 안 봤었어요. 지금은 이제 10대, 20대도 좀씩 유입률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 그 관심도가 다르냐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0대 친구들끼리 야 너 이거 먹을래? 아니 나 건강 챙기는 것 때문에 안 먹어. 나 몸 생각해서 안 먹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보 소리 듣죠. 그렇죠.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건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적 기준을 보면 건강할 때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나라 국민들로 돼 있어요. 근데 아플 때는요. 아프고 나면 가장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것이 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아프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위장병, 위암, 간암, 폐암, 심장병 걸리면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돈을 가장 많이 들이는 나라 중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많이 관심 있기도 하고 정말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외국은 젊은 사람들이 조깅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잘 관리를 해요. 자기 몸 관리를. 그게 정말 현명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병명을 얻기까지 모릅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멀쩡해 보이고 우리 다 걸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누가 환자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특별하게 어떤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아주 제한돼 있어요. 일례로 이렇게 키, 몸 그런 비율, 그 다음에 혈색, 그리고 활동, 근육 다 좋은데도 몇 개월 후에 암 말기로 판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이 혈액이 사실 여러분들의 병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혈액의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모양이고 한쪽은 굉장히 구슬 같은 모양이죠. 근데 이 왼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혈액이 굉장히 정상적인 혈액이고 왼쪽에 있는 혈액이 비정상적인 혈액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혈전이 된 상태의 혈액을 갖고 계세요. 제가 100명을 하면 90명 이상이에요. 90명. 건강해 보여도 건강하지 않아 보여도 연세가 많아도 어려도 10대, 10대, 11살, 12살, 13살에도 지금 이런 피를 갖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나쁜 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혈액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혈전이 왜 생기냐면 대부분 고지혈증이나 지질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50대, 60대에서 이런 혈전이 생긴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저는 혈전들은요 30대, 40대에서 찍어온 제가 사진이에요. 계란을 정말 매일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먹는 한 친구가 저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해서 해봤더니 이런 혈전도 형성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질이 저렇게 한 덩어리처럼 딱 있는 거예요. 지질. 여러분 이 체중이 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무엇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지방간을 갖고 있어요. 지방간을. 나이와 상관없이. 자, 이 지방의 잔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가다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고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혈관과 혈액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세계 어떤 나라들을 가면 열차와 그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고속으로 가면 그게 떨어져 가요. 그걸 이제 자기부상이라고 하는 자기부상 열차 타면 막 400km 막 달리잖아요. 자, 상해 갔을 때 그 기차를 타는데 정말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탁 떠서 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몸의 혈액도 그 혈관과 혈액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붙어 있다고요. 혈액이 막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서 순환도 잘 안 되고 몸도 냉해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 몸에는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그래서 전기를 만지면 감전이도 죽잖아요.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그 팔꿈치를 꽝 치면은 찌릿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런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그 음이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런 마이너스 전기가 충분히 흘러줘야 돼요.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음이온의 그 전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몸이 충전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많아지면 혈액과 혈관이 떨어지는데 이 CR산이라고 하는 이 CR산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과 혈액이 붙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혈관에 붙어서 천천히 흐르다가 어떠한 그 침전물이 쌓이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혈액이 둔탁해지고 그 다음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요 세균이에요. 저렇게 지금 검정검정한 것들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세균인데 세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손바닥에도 현미경으로 세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씻고 오셨어도요 금방 생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었을까요? 뭐 먹었죠? 네, 범죄할 때쯤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게 있어요. 양도 준비하셨겠지만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태초의 킬러를 준비하셨어요. 태초 킬러. 가인이 아니고요. 네, 태초의 킬러 4가지가 있습니다. 태초의 킬러가 뭐 있냐면 기생충.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미국에서 발견된 건데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짜 암을 옮긴 기생충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기생충이 들어왔는데 그 기생충이 암 걸린 기생충이었어요. 근데 그 기생충이 들어와서 소세포암인 폐암이 딱 걸렸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기생충에 암을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 온도를 높여도 어지간해서 죽지 않는 균 중에 하나예요. 곰팡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균이 있어요. 세균. 지금 이런 세균. 그 다음에 세균보다 좀 더 작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자, 4가지. 기생충,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작은 것들 때문에 비말로 인해서 전염될까 봐 이거 하고 있죠. 코로나 뭐 아니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그 세균 혹은 또 바이러스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럼 똑같이 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상태인 줄 아세요? 바로 혈액의 상태예요. 혈액의 상태.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의 항상성이라든지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면역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면역이 높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면역이 많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당한 양과 적당한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한 뒤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라고 하실 때, 네, 치료한 여호와라고 하실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질병들을 보니까 어떤 질병은 대부분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사실 전염병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우리가 좋은 혈액을 만들고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한다면 거기에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은 이 적혈구는 보통 백혈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혈액을 보시면 도너츠 모양의 아주 깨끗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혈액은 지금 뿔이 나 있어요. 맞죠? 뿔이 나 있어요. 이거는 20대 후반의 혈액이에요. 뿔이 나 있는데 이 혈액을 보통 산화된 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방울을 떼서 슬라이스 위에서 딱 놓으면 혈액이 막 움직여요. 건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혈액이 딱 멈춰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문제가.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들, 네, 아니면 패스트푸드, 라면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자꾸 산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에 산소가 만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죠. 네, 그런 것처럼 활성산소의 작용,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냐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먹게 돼요. 항산화, 라이코펜이라든지 그런 물질 있잖아요. 식물에 들어있는 빨주노초, 파로, 파이토케미컬의 어떤 음식들, 붉은색인 토마토, 보라색인 가지 이런 것을 먹게 되면 그 식물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런 산화작용들이 신기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면요 이렇게 안 좋았던 혈액들이 좋아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거의 2주 프로그램 하시면 처음에 다 이런 분들이 싹 바뀌어요. 95% 이상. 95% 이상.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좀 유식한 말은 디톡스인데 굶는 겁니다. 굶는 거.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와 영어 이름을 따서 대바시 촘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 구독자 한 50만 명이 되면 대바시 촘 테라피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혈액이 아주 빨리 바뀝니다. 이런 혈액,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혈액이 계실 거예요. 거의 정말 이거는 병들기 직전의 혈액. 한 번은 정읍에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따님이 운전을 하고, 따님이 20대 중반, 후반, 아가씨인데 찾아와서 그냥 엄마를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디톡스의 내용을 상담받고 집에서 해보겠다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따님에게 야, 너도 상담 한번 받아봐 하니까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난 괜찮다고. 어제도 술 마셨다고.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 술 마시고 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사정을 해서 관찰해 봤는데 그 따님의 혈액이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좋나 정말? 똑같은 양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엄마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러 엄마가 왔는데. 그래서 그 따님이 원장님 저 오늘부터 술 끊겠습니다 하고 고기 끊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그 따님이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와서 7일 후에 딱 왔는데 피가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 와서도 계속해서 건강식을 하면서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본인이 콧방귀 꼈을 때는 뭐 몸이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나이가 뭐 지금 이제 30도 안 됐는데 무슨 건강 신경써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본인의 혈액을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싹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대한 보상이 왔습니다. 몸이 정말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이 많거나 그런 분들 있죠. 아이를 잘 못 가지시거나 아니면 또 갱년기에 막 화 짜증이 너무 많다던가 하는 분들이 이런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싹 바뀌어요. 거의 98% 이상이 생리통이 해결되세요. 이런 혈액들 절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혈액 지금 보여드린 몇 가지 혈액들을 갖고 계신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병명 하나쯤은 갖고 있는. 제가 몇 년 전에 남양주 쪽의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했더니 일주일을 세미나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 혈액을 다 관찰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 기간에도 혈액이 바뀌는 분들이 한 50%. 어떤 분은 대만에 가서 일주일 동안 관찰해드렸는데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가서 굶죠.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 고기 끊고 담배 술 담배 끊으니까 일주일 만에 혈액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대만에서도 한 70% 거의 10명 중에 7명이 다 좋아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냥 구도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럼 정말 혈액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옷으로 치장할 수 있고 염색을 할 수 있고 뭔가 꾸밀 수 있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혈액은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혈액은 굉장히 빠르게 나빠집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늙는 이유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무엇일까? 썼는데요. 여기서 혈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대, 20대는 잘 몰라요. 30대, 40대, 50대에서 친구들하고 그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늙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노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혈액의 문제에서 생긴다.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몇 세기죠? 1600년대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젊은 처녀들의 피로 샤워도 하고 막 아이들의 피를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례를 보면 실험을 했어요. 젊은지와 늙은지의 혈액을 빼서 늙은지에 넣었더니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건강해지고 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늙은지의 혈액을 빼서 젊은지에 넣었더니 그와 반대로 굉장히 빨리 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단백질, 혈액 속의 단백질 중에 한 구성의 한 부분이
사람의 노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박사는 하루 금식을 통해서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저는 20년 동안 저희 아버님 때부터 저희 센터를 운영했으니까 5, 6년 전부터 금식 일주일, 3일, 하루, 이틀 막 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논문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노벨상을. 하루 금식을 밝혀내고 나서. 그러니까 하루 금식이 좋다는 것이 하버드, 서던대학교,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그것이 발표되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까지 관찰을 통해서 논문을 써서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했더니 혈액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하루 이틀 금식만 하셔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연수는 딱 4년 전인 것 같아요. 온양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3학년 아가씨, 제가 그때 강의를 봤는지 블로그를 봤는지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힘드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속이 너무 아프대요. 속이 쓰리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약을 먹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안 낫는데요. 그게 온양이었어요. 온양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저녁 먹지 말고 간식하지 말고 뭐 하루 이틀 금식하고 또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고 몇 가지 딱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그 아픈 게 싹 사라졌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들은요 아주 간단하게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들을 약물로 대처해 버리니까 증상은 그대로 가고 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병이 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 및 순환계가 혈관의 노화에서 생긴다. 혈액의 어떠한 노화, 혈관의 노화 두 가지가 만나면 두 가지 병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암이 걸릴 수 있고 하나는 심장질환이 걸릴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질병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포함해서 한국 포함해서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뭘까요? 네, 심장질환이에요. 연간 수천만 명의 사람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두 번째 암입니다. 한국은 암이 1위예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 사망의 부분을 가장 많은 사망 할애하는 것이 암이고 심장질환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자살도 아주 많이 죽어요. 1년에 자살이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하루에 42명 40명. 인도, 한국 막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OECD 국가는 1, 2위를 다퉈요. 하루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봤더니 뇌의 문제와 혈액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혈액의 문제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혈액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은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소유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가 보통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돈도 사용하고 그렇죠? 시간도 사용을 해요. 근데 정말 가성비가 떨어진 게 뭐냐면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대비 건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런 분을 봐요. 4억짜리 산삼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요. 4억짜리 산삼을 처음 봤어요. 정말 비싼 것들 한 번 침을 맞는데 2,500만 원짜리 침도 맞고요.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7천만 원 들인 분이 있고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도 못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12회를 아는 그 혈류증 여인이 돈을 다 소비했는데 병은 더 커진 거.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앨런 화이트의 이런 기별을 썼어요. 좋은 피를 소유해야 좋은 건강을 소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건강의 적신호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이런 혈액들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저 하얀 것들이 백혈구인데 이런 혈액들을 모두 다 풀어주셔서 이거는 제 혈액입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상 제가 오늘 이 100컷에 가까운 컷 중에 30컷밖에 하지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이 혈액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해드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혹은 또 여러분들 보시지 않더라도 믿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떤 수치나 병명으로만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증상으로.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있는 거, 돈 별로 안 들어도 되고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건강한 법칙들을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100원으로 뭐 고치기, 그렇죠?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내일 어떤 팁을 좀 드릴 테니까 정말 몇 가지 바꿨는데 나는 위장병이 나왔고 몇 가지 바꿨는데 암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맞는데 약침 2,500만 원짜리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개포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별거 다 먹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방식 말고 시간과 돈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더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혈액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이 키가 전 혈액이라고 보고 있어요. 혈액이 정말 그래도 다행히 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4리터에서 6리터밖에 안 되니까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만약 혈액이 절반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 동안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혈액이라는 키를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또 건강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와 또 건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 건강의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배움과 또 익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먼저 계몽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